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장례식장에서 즐겨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 30살쯤 된 젊은이가 죽었는데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 속에서 애절하게 통곡하는 유가족에게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한 30대 젊은 사형수가 처형 날짜가 내일로 잡혀 있는데 오늘 밤 식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밥이니 참 감사해라. 그리고 참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식탁 앞에 둔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준들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나 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들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죽음 직전에 가지신 마지막 식사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감사기도를 하신다는 것이 좀 가당키나 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굉장히 힘든 분위기인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때도 아니고 종교적인 절기 때 먹는 음식이 맛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맛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히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거나 또는 광야의 고통과 고난을 되새기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흔히 마시고 음료수처럼 마시던 포도주를 먹는 것인데 맛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맛있어서 이렇게 감사를 특별히 하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감사하다 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기념하라 하시는 것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감사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 인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라면 그 떡은 이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채찍으로 수백 대를 맞아 등짝이 갈갈이 찢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릴 때 생기는 결과물들입니다. 살점과 핏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쫙 하며 휘감았을 때, 그리고 확 당기는 힘에 쩌저적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왔고 그 파져버린 상처로 붉은 피가 솟구쳐 오르는 그 고통, 가시관에 박힌 굵은 가시가 꾹 하고 예수님의 머리 껍질을 파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꽝꽝 박은 후에 그 십자가를 세울 때 예수님의 몸무게로 그 몸이 박힌 부분의 살과 근육이 으깨어져 나가는 고통을 예수님은 견디셔야 됐습니다. 지금 그런 고통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무리 우리가 소망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들 또 인간적인 슬픔은 또 얼마나 큽니까? 정신적인 고통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면 이후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생의 사역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 이별한다는 생각이 감사보다는 사실은 슬픔을, 눈물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도 다시는 볼 수 없다면 눈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시어머니의 임종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우는 것이 며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이민만 가도 다시 못 볼 것도 아닌데도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이별의 시간에 축복하시며 감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감사하시며 받아 먹으라 하실 수 있었던 그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질문 앞에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지극하신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 죄 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먹지를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는 엄마가 이렇게 울고 있는 아기에게 자기의 손가락을 물어서 피를 내어서 자기 아기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불꽃은 지금 서서히 사그러져 가는데 지금 자기의 아기가 꿀꺽꿀꺽 피를 그 빠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머금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랑, 정말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그 사랑을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그 찢겨진 살을 주시며 받아 먹으라 하셨고 그 흘리신 피를 담아서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번 속죄를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제물이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제물이 되시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감격, 감사하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감사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잠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은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몸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 먹겠나이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에 참으로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자신의 삶에 흡수하여 동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 생명의 힘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내 삶에 의욕이 없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지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삶의 의미가 있느냐고, 내게 살 소망을 주는 것이 어디에 남아 있느냐고 혹시 그렇게 질문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으면서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진짜 살을 먹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마치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마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느끼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감격이 우리에게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은혜, 체험적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은혜입니다.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피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생명을 마신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그냥 죽으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나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을 동일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셨습니까? 오늘 모든 인간들처럼 그런 단순한 죽음일까요? 죽으면 다시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죽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활짝 꽃을 피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으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왜 죽냐? 그런,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럴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다른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내가 죽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만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동일시되면서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는 데까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그래서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본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으로 여러분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적어도 부활의 신앙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의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를 깨달아 여러분, 오늘 이 감격하면서 성만찬을 우리 거행하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이제는 주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